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저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토요 묵상 말씀은 레위기 4장 22절에서 35절입니다.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숫 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그 숫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여호와 앞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지니 이는 속죄제라.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같이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 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에게 가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레위기 4장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고요. 속죄제 정결함의 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 순수하게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비율이 가장 많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 90%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내용을 기록한 성경입니다. 1장부터 번제, 소제, 또 우리 화목제,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에 참여할 것인가를 쭉 기술하고 있는 중에 이제는 자원함으로 드리는 그 제사들 외에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제사 4장, 5장에는 속죄제와 속건제가 나타납니다. 자, 속죄제는 정결제라고도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제 본문에 이어서 이제 4장 후반부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함께 또 보충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속죄제는 어떤 죄라도 그 중에 하나라도 범죄를 하면 드려야 되는 제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부지 중에 또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고의로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깨달음을 받게 되면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고 내가 부지불식간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하는 행동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때가 되어 그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에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하나라도 범죄하면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되었으면 속죄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로서는 어떠한 의미를 주는 것일까요? 불의한 구조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우리가 죄를 짓는 줄도 모르고 죄 짓는 구조 속에 있을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지나고 나서야 생각하게 됩니다. 불의한 체제 가운데 성경 말씀은 계명을 말씀할 때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살인하지 않는 것, 단순하게 직접 살인 외에도 신약으로 들어오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까지 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성경 말씀의 그 포괄적인 의미는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은 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인을 막지 않은 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소극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라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불의한 체제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는 제로섬 게임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 되면 누군가는 아파하고 힘들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잘 돌아보지 못하는 이런 구조 속에서도 우리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고의성이 없다고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태만하거나 부주의하거나 실수하거나 모든 것이 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함께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속죄제에 대해서 쭉 길게 나열되어져 있는데 부지 중에 죄 하나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은 죄인이 되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묵상함과 동시에 죄의 오염과 죄악 자체들이 허물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방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속죄제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날마다 일상을 살아갈 때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결함을 입고 나아가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제사장과 회중이 죄를 지으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단 그리고 휘장 앞까지 피를 뿌리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정결하는 기능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성소에까지는 들어가지 않고 번제단을 피를 뿌리고 정결하게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성막에 피를 뿌려서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죄를 짓고 하나님께 속죄를 해야 되지만 성막에도 피를 뿌리는 이유는 왜 그럴 것입니까? 신약에 오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성도는 매 순간 자신을 돌아보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됩니다. 성막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였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길 행진한 속에서 중간에 성막을 위치해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들어가 계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에 오면 우리의 몸을 성전이라고 했고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피를 뿌려서 성전을 정결케 하라. 내 몸을 정결케 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도록 회개하며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모든 대상들에게 제물을 달리하면서까지 속죄제를 드리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역시 본문이죠. 앞절 본문인데 제사장의 죄와 회중의 죄는 또 그 제물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면 평민의 죄, 또 족장의 죄, 제사 제물이 다릅니다. 족장은 오늘 보시면 흠없는 숫염소, 평민들은 이제 흠없는 암염소나 아니면 흠없는 어린 양, 그리고 내일 본문이죠. 5장에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도 나와서 비둘기나 아니면 동물도 드릴 만한 힘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식물가루, 밀가루라도 드려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죄에서 자유로울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바른 교제를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얼마나 인류를 배려하고 계시는지 그 사람에 맞는 그 영향력과 형편에 맞는 제물을 설명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시는 신은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분명히 아시는 분으로서 힘이 없고 가난한 자들의 그런 예배를 동등하게 받아주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죠. 제사장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더 값비싼 예물을 요구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에 따라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소명의 무게만큼, 맡은 자리만큼 하나님은 더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지금 대선 기간인데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공의와 정의로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그런 지도자가 나타나도록 그런 위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선거 주간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투표도 하시고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속죄제의 충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죄의 침투와 오염을 정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사실 피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하는데 23절도 그렇고 28절에도 그렇고요. 어떻게 제사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냐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제물에 흠이 없어야 돼요. 뭔가 제물에 어떠한 흠이 보여지거나 좀 모자람이나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흠이 없어야 되고 그 예물을 가져다가 안수를 해야 됩니다. 이 안수는 자신과 동일화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내가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그 예물에 직접 안수하여서 전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승은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어서는 우리의 죄가 속죄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거듭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피를 뿌리는 것이죠. 피를 뿌린다는 동사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25절에 보시면 손가락에 찍어서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그 사각형 끝에 보면 뿔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바르고 남은 것은 번제단 밑에 쏟아 부어버리고 그 전에 오늘 4장 앞절에 보면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려라 라는 말씀까지 피에 대해서 여러 번 7번 뿌려야 된다라고 하는 완전수까지 표현하면서 우리를 정결케 하는 것은 피밖에 없다는 것. 생명을 상징하는 피밖에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보혈의 이 피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제가 말씀 드려버렸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속죄제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가 전가되어서 온갖 허물과 죄악을 다 뒤집어 쓰시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신 이 땅에서 모든 율법을 행하시고 흠 없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 의가 우리에게 다시 옴으로 말미암아서 가망 없는 인생에게 구원과 복이 되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것이죠.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 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여기서는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해서 속죄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죄는 내 자신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물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이렇게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의 예표로서도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나중에 신약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제물 되셔서 밭이 지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인류의 모든 화와 어둠과 죄악의 근원을 물리쳐 버리신 그런 죄의 모든 대가를 지불하시는 분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피는 하나님의 진노를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온전히 화목하게 하는 중보의 피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속죄제를 통해서 무엇을 묵상하게 됩니까? 부지 중에 지은 죄 하나라도 범하면
속죄제를 드리라라고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 일상으로 계속해서 속죄제 드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속죄제가 나타나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교제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에 참여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게 하시겠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죄로 오염된 구조 속에 살아갈 때 날마다 회개하여 사죄의 은총을 구하고 거룩한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철저히 남김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받아 항상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거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새벽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죄제, 정결함의 교제,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입혀지고 불림받는 제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전쟁 참된 하나님의 화평과 샬롬이 임하도록 전쟁이 종식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대선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오늘 속죄제를 통해서 말씀을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성들에게 한량없는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대내외적으로 기도할 많은 제목들을 껴안고 하나님께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내 삶과 내 중심을 돌아보며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